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부터 자유한 교회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에게 사로잡힌 이 교회가 그들이 섬기는 교회였어요. 이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아파할 때가, 고민할 때가, 내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도 전혀 그것이 아깝거나 어렵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이죠. 여러분의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팔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교회라고요. 아까운 게 집에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축복된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교회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교회 다녀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된 교회가 선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앞에 두 사람이 아주 구별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끊어지지만 원래 성경은 이 장절 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두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두신 거죠. 이 축복된 교회 앞에 이 놀라운 선물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바나바는 그 선물을 그대로 누리고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복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그 아름다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다니면서도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훈련되어지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고 넘어가야 됩니다.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유를 달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의 도사들 아닙니까? 이건 이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건 이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이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괜찮고 이 정도는 네가 누려도 되고 이 정도는 네가 충분히 너의 의지대로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세상과 비교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제목은 꼭 바나바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처럼 살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말 들어봤죠. 남들 몰래 먹어야 이렇게 내가 욕심 부리고 욕심 차리고. 이 말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이, 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의 그런 문화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이 세상에 다 심어놓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되면 얘기하는 거죠. 돈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게 좋지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분위기, 이 무드에 빠져 있을 때 범할 수 있는 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문화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재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결정 내리는 이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다. 부담이 돼요. 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돼요. 많이 갖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누릴 수 없어요. 그걸 누렸다가 흉기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교회죠. 교회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도 있고 저기 가면 주방도 있고 해요. 그런데 우리 어린 1회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우리 교회 거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먹는데 따뜻한 물을 거기서 녹차를 타 먹는데 그걸 돈 받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부터 자유한 우리 교회니까. 그렇죠?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아직 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나도 녹차를 먹겠다고 스스로 뜨거운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인이나 꼬맹이들이 가가지고 뜨거운 물을 막 따르고 저기 브로스타 켜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머 야 많이 누려, 그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능력이 안 되면 그걸 막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는 우리 다 우리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생긴 게 달라도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하나님 이거 하지 마, 그것까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내 스스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한계를 두시는 거죠.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걸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한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꼬맹이들이 뜨거운 물 따르는 걸 그대로 두는 것과 똑같아요. 꼬맹이들이 그냥 왜 우리 교회인데 내가 왜 브루스타를 마음대로 못 키고 부탄가스 내가 끼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이들이 그걸 누리는데 너는 너무 진짜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진리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부탄가스를 누리지 못한다고 울고 슬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누리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죠.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신나게 노는 거죠. 정신없을 만큼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한 그 틀 안에서 말이죠. 이것이 돈에 대한 자유함이고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많이 갖는다고 자유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다루셨죠?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렇죠? 5절에도 똑같이 5장 5절에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셔야만 했을까? 너무 심하게 다루신 거 아닌가?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손을 댄 기억들이 한 번씩은 저는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루셨다면 다 왜 이렇게 하나님 다루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 축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여전히 내 욕심을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미 죽은 자의 삶이랑 똑같구나. 거짓말을 세상에서 사기치면서 다니는 사람의 삶이 돈을 수억을 사기쳐서 해외에서 도피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건 죽은 삶이나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 그 매니저하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6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결국 그게 들통이 나서 매니저는 회사에서 이제 아웃되고 그 연예인은 그 프로그램을 사퇴한 일이 있더라고요. 60만 원으로 그동안 그 사람이 누렸던,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착하고. 그런데 그 과거에 그 돈에 욕심냈던 그 작은 과거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삶이나 똑같아.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어요. 그 사람이 60만 원이 없어서 그거를 안 갚았겠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나중에 가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꼭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로, 재정의 청지기로, 선한 물질의 통로로 열방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컴패션 목회자 비전 트립을 다녀왔죠. 별로 큰 기대를 하진 않았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탈 때부터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가서 이제 봤던 것은 이제 컴패션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컴패션 센터에 가서 필리핀 컴패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봤고요. 실제로 이제 컴패션은 교회를 통해서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재정을 쓰면서 양육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한 게 한 7, 8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컴패션 직원도 오래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컴패션의 내부 사정과 맨날 컴패션 직원들을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투명하다. 우리는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이런 하나까지 영수증을 다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나라 NGO가 많잖아요. NGO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장부를 다 오픈하고 하는 데가 컴패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재정도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후원 한 달에 4만 5천 원 후원하잖아요. 그럼 4만 5천 원 중에서 한국 컴패션만이 86% 이상이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머지 행정비로 쓰고 많이 행정비를 떼는 데는 막 거의 30-40% 이상을 그러니까 3만 다른 데는 뭐 4만 원씩 하는 데도 없어요. 2, 3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3만 원을 하면 아이들에게 가는 거는 많아야 2만 원밖에 되지 않는 데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도 저한테 강조를 했고 제가 그걸 또 믿었기 때문에 컴패션을 후원을 했고 또 컴패션과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서 봤어요. 가서 이제 필리핀 센터에 도착해서 저 앞에 계신 분이 이제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인데 이제 컴패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궁금하진 않았는데 계속 설명을 해서 계속 설명을 들었어요. 사무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제 마음은 거의 저기 몸은 거기 있었지만 잘 너무 어둡나요? 저 뒤에 가서 불 좀 뒤에 계신 분 앞에 불을 꺼주실래요?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네. 네. 이러면 제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따 그림 보고 키죠 뭐. 네, 저도 있죠. 저기 저는 이때 이미 제 마음이 뭐 거의 저는 서울에 지금 장례식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고 저는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설명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갑자기 설명했는데 뭐 설명하다가 그로잉 이호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로잉 이호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서 갑자기 나보고 그로잉 이호이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거의 밥 먹을 때마다 옆에 붙어서 취조도 당하고 그랬어요. 이제 방문한 센터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센터에 가서도 이렇게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고 투명한지 지독해요. 징그럽게 봤어요, 서류를. 이게 다 영어로 써 있어서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정말 우리가 마트에서 쓰는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온라인 장부, 수기 장부, 영수증 철회, 결산 보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감사를 3번을 하는 거죠. 내부 감사, 그리고 외부 감사, 미국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장부들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떠냐, 저것은 어떠냐. 그랬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전부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쓰실 수밖에 없구나.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 아이들 180만 명이 양육되고 있는 거죠. 이제 양육하는 기준은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극빈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나라에서 불 아직 켜지 마세요. 사진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180만 명에게 4만 원이라고 해도 4만 5천 원이라고 하면 거의 1년에 1조 원 이상의 후원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조 원의 돈에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99% 이상 영수증을 다 제시하면서 할 수 있다. 사실은 100%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99% 이상 하나님 앞에 재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가난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려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구나. 가난을 끊어내고 가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투명한 삶을 살고 돈의 종이 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의 가난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가난에서도 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죠. 10번째, 11번째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하잖아요. 이 영적으로의 가난함도 끊어내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저주가 됐어요. 바나바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정말 축복으로 누리려면 주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내가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한 다치노원 안에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 삶을 위해서 쓰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일을 철저하게 하겠다 라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컴패션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요청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는지. 그곳에서 저희가 방문한 센터에도 한 40명이 이미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원자가 없어서 그냥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바로 결연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 결연하는 현장, 우리는 그냥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그 교회 리더분이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7명의 아이가 새로 연결이 됐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직함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투명하게 쓰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막 미국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18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는 전 세계 컴패션이 후원하는 나라가 12개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뭐 월드비전 같이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이 막 엄청 큰 NGO는 아닌데 그 12개 나라 중에서 미국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12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명을 가지고 나머지 11개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초로 수혜받는 25개 나라에서 이제 원조 받는 거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또 흘려보내는 첫 번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매월 후원을 끊는 사람이 1000명 이상씩 된다 그래요. 그런데 후원 결연하는 사람도 한 1000명씩 돼서 이게 막 거의 이제 현상 유지 정도에서 조금 꺾이는 상황이라고 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홍보 방법을 쓰지 않고 TV 광고에서 뭐 다른 NGO 막 죽어가는 가난한 아이들의 막 메말라가는 아이들의 사진의 광고는 보신 적 있죠. TV 광고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죠. 하지만 컴패션은 그런 걸 하지 않죠. 그 한 영혼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컴패션의 아이들 사진을 보면 항상 다 밝습니다. 다 웃고 있죠. 한번 보세요. 그게 그들의 꿈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이 그들의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의 불쌍함과 가난함을 팔아서 돈을 모으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느려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요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또 실제로 한국 컴패션이 자리를 잡을 때 미국의 도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국 컴패션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의 원조를 사무실이랑 이런 걸 다 미국 컴패션에 돌려주고 한국에서만 제대로 한국 컴패션의 이름을 가지고 열방의 아이들을 섬겨보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컴패션 자산과 후원자의 40%를 그대로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이 잘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투명함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고 이제 답은 없죠. 어느 누구도 답은 없죠. 세상의 홍보 방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홍보대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차인표 씨인데 그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볼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 3-4번 이상 본 것 같은데. 그건 SBS라는 공영방송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 공영방송에서 컴패션의 이름을 알리고 거기에 이게 컴패션 후원 계좌와 전화번호가 나가는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적도 없어요. 아예 그냥 뭐 특집 방송 해가지고 무슨 뭐를 살립시다 해가지고 아예 후원 사랑의 리퀘스트나 이런 방송이면 몰라도 그런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에서 한 NGO를 홍보하는 일은 없거든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야외 이런 스튜디오나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촬영하고 예전에 그랬었대요. 그런데 촬영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게 모든 장소가 캔슬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차인표 씨하고 얘기가 돼서 컴패션 본사에서 그걸 촬영하게 된 거죠. 본사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그리고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듣고 또 차인표 씨가 멘토로 여기는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남의 구두닦기 목사님인데 아이들을 8명을 결연해서 후원하게 됐는데 그것도 갑자기 어떻게 떠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컴패션 행사를 하는데 풍선이 펑 터지면서 막 종이가루가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물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애들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행사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이름을 다 버렸대요. 막 이거 그 당시에 한 명에 35,0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2장에 7만 원이니까 이게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매달 후원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어쩔 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잡은 종이 8개를 가지고 집에 와서 후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스토리가 나가고 차인표 씨의 간증을 듣고 그 제작진이 급히 결정을 하더니 컴패션 목사님에게 저희가 컴패션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계좌번호로 이게 나가서 1년에 많이 결연돼야 8,000명인데 그 힐링 캠프가 나가고 한 달 만에 23,000명이 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재정적인 것, 시설, 뭐 직원들 다 보냈던 것을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한 달 만에 경험한 거죠. 저도 그걸 옆에서 바로 경험했어요. 그 당시에 제 동생이 컴패션 직원이었거든요.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방송에 나가고 전화 회선을 100회선을 늘려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후원하겠다고 전화를 하는데 그 연락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저도 기억이 나요. 이번에도 들었지만 동생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뭐 모텔에서 TV를 보고 술 한잔하고 바로 한강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저 방송을 보고 저도 희망을 갖고 한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했더니 그 정직함과 투명함의 통로가 돼서 돈 1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쓰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데, 제가 방문했던 첫 번째 교회의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아이들, 그 다음 교회는 한 290명, 그 다음 교회도 그 정도 되는 숫자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살아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니까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훈련되는 교회를 선물로 받으니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큐티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말의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은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바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말이 돈마누엘, 그러니까 돈과 항상 사는 사람은 임마누엘 할 수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즉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돈도 사랑하고 아끼고 잘 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3장 이어서 나오는 권면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그들의 믿음을 인도했던 자들, 순장, 당신들의 교회 순모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훈련해서 나가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원래 교회구나.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주셨을 때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 나도 노력해서 돈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것이 여기는 믿음이죠. 따라해 봅시다. 여기는 믿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 이단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원래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교회는 그렇게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 아,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먼저 여기고 그 다음은 어떤 믿음이죠? 여기는 믿음 다음에 드리는 믿음이죠. 그렇게 여기면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돈이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이것이 이상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내 몸을, 내 삶을, 내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신뢰하는 믿음이죠. 계속 신뢰하는 거죠. 넘어질 때 있지만, 쓰러질 때 있지만 또다시 일어서서 아침에 말씀 앞에 서서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러한 원리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면 그러한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제가 가서 이런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컴패션 센터에 뭐냐면요. 어린 아이 하나 저기 이름과 아이 사진이 박혀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저 교회는 가난한 나라니까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아이 뇌가 자라지 못해서 지적인 우리가 컴패션 네 가지 영역으로 자라야 되는 지적인 영역이 자랄 수 없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케어하는 CSP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언제 엄마와 눈을 마주쳤는지 언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손을 들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되게 두꺼워요. 저거를 다 저분은 거기 봉사자고 저렇게 사무실에 한 벽면 이만큼 디귿자로 이만큼이 한 160명의 파일이 다 있어요.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지 저렇게 다 보고서가 다 되어져 있고 이게 네 가지 영역의 보고서. 우리 그로잉 이후이 때도 저런 보고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란가? 맞습니다. 저기 그 아이에게 쓰여진 돈과 명세 같은 게 영수증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사는 이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아이들의 사는 집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게 이제 집인데 밑에가 이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수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치면 필로티 구조인 거죠. 거기 주차하려고 필로티가 아니라 물이 너무 막 흐르니까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위에다 이만큼 높은 데다가 이제 계단을 놓고 집을 지었는데 이제 뭐 집이 저러니 뭐 주변에 쓰레기고 이게 걸어가는 길은 다 진흙이에요. 이렇게 뭐 진흙 위에 돌을 놓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진흙의 색깔이 와 그냥 사람 배설물보다 더 더러워요. 그런 데서 저런 데서 아이들이 사는데 제가 그 집에 앉아서 이제 창틀에서 이제 밖을 찍은 사진인데 잘 안 나왔는데 저 옆에가 전부 쓰레기장이고 그래요. 그 앞에 이제 우리 팀 목사님이 서 있길래 찍었는데 저 밑에가 지금 다 기둥으로 되어져 있죠. 위에가 집인데 집으로 보이지 않죠. 저 위에가 이제 창문 같은 게 있는데 커튼 보이죠? 여기 커튼. 여기가 창문이에요. 창문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뚫려 있어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런데 저기는 비가 오면 한 번에 어마어마 오죠. 비가 다 들어오는 거. 그런데 그걸 막을 비닐을 살 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서 살던 아이들을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수요일 날 저녁에 그곳에서 컴패션이 어렸을 때 양육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에 보낸 아이들, 이 졸업생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9명의 아이들이 찾아왔는데 저 이제 앉아 있는 아이들을 이제 저희 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기도해드리는 장면인데요. 저런 아이들이 동일하게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제가 그곳을 방문하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들이 대학을 간다. 이거는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집이 이제 이것만 하다니까요. 여기에 5명이 넘게 살아요. 주방, 화장실, 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 옆에다가 뭐 이렇게 뭘 올려놨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 우리로 치면 설거지 바구니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주방이에요. 물 당연히 없죠. 화장실 당연히 없죠. 수도 당연히 없죠. 옷 갈아입을 곳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누우면 되고 달력 하나 붙어 있고 가재도구 같은 거 그냥 막 벽 여기저기 그냥 끈 같은 거 가지고 덕지덕지 되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저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이야기는 이거는 얘는 정신 나간 아이인데 다음에 한번 제가 얘기해드리고 이 아이를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이 아이가 필리핀에서 공인회계사를 패스한 CPA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그곳에 살다가
그런 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주유소에서 알바 정도 해도 성공한 삶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자라서 영어를 읽을 수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알파벳을 쓸 수만 있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9명의 아이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해요. 그 가난한 곳인데 컴패션은 항상 영어와 이 컴퓨터를 IT를 무조건 가르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영어를 하는데 저 아이가 자랐던 이제 교회는 거기서 교회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이제 헌신된 평신도 하나가 헌신된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필리핀의 제일 큰 은행이 BDO라는 은행인데 필리핀에 가면 어디나 있는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은행 같은 곳인데 그 교회 리더가 누구냐면 국민은행의 부총재 정도 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서 이 돈의 종으로 살 수 없다. 딱 2년만 헌신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 교회에서 그냥 주차장 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그분 교회에서 지금 살리고 후원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998명. 998명을 케어하는데 그래서 그분 교회에서는 이번에 9명의 졸업생 중에 5명이 왔는데 뭐 은행 직원, 저렇게 회계사 그리고 그런 은행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의 영향이 흐르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음학교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A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 전날 이걸 봤잖아요. 와, 그 가난한 곳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진흙밭에서 살다가 CPA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CPA가 없잖아요. 공인회계사 되는 게 쉽지, 이게 CPA가 국제의 그런 기준에 맞는 공인회계사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우리 팀원들 중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돈도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어떤 점이 그렇게 좋냐고 얘기했더니 저 자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질문했던 목사님을. 그러더니 그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나는 정말 가난한 곳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너무 부유한 사람이 됐다. 나는 이미 CPA가 되기 전부터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이 돼서 이 돈 때문에 주는 행복과 기쁨 이런 건 나는 누려본 적이 없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부자시다. 라고 우리 눈앞에서 고백을 하더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시 안 만날 사람인데 우리가 삶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 자매도 가족이 형제가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그 방 하나짜리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저렇게 성공하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죠. 집을 데리고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내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돈을 보내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사냐 물어봤더니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나에게 전부셨고 지금도 나에게 전부신데 내가 어디에 산들 이 돈이 그게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 자매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살던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님이 전부인 자매인 것이죠.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후원자들이 그렇게 나를 후원해 줬는데 공부를 대충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후원자가 보내주는 45,000원의 돈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하는 거를 알면서 나에게 이 후원이 왔는데 내가 대충 할 일 없어서 그래도 먹고 사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왔어요. 어떻게 저런 자매가 훈련되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직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청직이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훈련시키니까 아이마다, 물론 100%는 아니었어요. 물어봤더니 84% 정도의 아이가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자라고 16%는 낙오되고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100%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와 영혼들을 맡아서 양육하면 저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아멘입니다. 불 켜주실래요? 5장 11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두려웠구나 생각 들겠죠. 헌금을 속였더니, 하나님을 속였더니 바로 죽었네. 무섭네. 처음엔 이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복음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 축복받은 대한민국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돈 좀 많으면 내 마음 따뜻해지고, 돈 생기면 기분 좋고, 이런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는 가난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가난이 없다고요. 4장 34절 조금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4장 34절,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내 전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조건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되 내 통장 잔고 이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봐서 얼만큼 경험해봤겠습니까? 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수천만 원이면 수억 대는 하나님 경험해봐야죠. 제가 개척할 때 도전이 됐던 한 고백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월급 200만 원짜리 하나님이었다. 하지만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왔더니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내가 그냥 평소에 경험했던 것에 한 걸음도 도전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쳐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려야죠.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교회는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누리십시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와서 또 이제 2주 후에 누리러 갈 텐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간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은 꼭 바나바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말씀이 아닌 내 직장이나 내 돈이나 내 가족이나 내 보험이나 내 적금이나 내 집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내 안정감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주님만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주님이 그 고백을 아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